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 뒤에는 또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항상 어렵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려다.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또 기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웃을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두운 밤 같아도 기쁨의 새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눈물겨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로 인하여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요단 서편을 분배받았던 나머지 9지파 반과 전쟁을 일어나게 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연합해서 그 힘든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과 7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동족 간에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보다도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외부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오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쟁과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해와 조급함을 정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전에 일본 기자가 우리 한국 사람은 모래알과 같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데 연합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응집력이 약하고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고 꼬집어 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기는 기분 좋지 않지만은 또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 섰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들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로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로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도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들이 다 순종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을 돌려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했다. 축복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칭찬할 만한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관악구청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들 또 목사님들, 기관 유지들이 다 참석해서 이제 성탄 트리를 했는데 저는 참석 못했지만은 그 고복희 근사님 제게 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 정태호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과 이제 축사를 하고 또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사진과 함께 글을 보냈어요. 정태호 집사님이 이제 인사말 할 때에 정치인들은 뭐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제일성도교회의 집사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이윤창 목사님인데 1년 동안 가나안 정복 영성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빠지기도 하셨지만 외국 출장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우리도 정복해 나갑시다. 그렇게 이제 축사하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계셨던 이제 고복희 권사님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제일 선도교인이라는 것에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문을 보내주시고 또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르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명령을 지켰고 내 말이 다 순종했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을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옥했어요. 그러자 로벤과 갓 지파가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막 책망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 동편 땅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조건부로 내가 허락하겠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로벤, 갓, 므낫세 지파가 맨 선두에 서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에 와서 정착하도록 해라.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게 되었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는 이유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들에게 너희 처자식은 요단 이쪽 땅,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게 하고 너희들은 무장을 하고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에 맨 선두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약속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싸우라면 저희들이 싸우겠습니다. 모세와 약속한 것을 또 당신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만약에 이 지파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했다면은 지금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저다시 거기에 이제 살게 됩니다. 또 약속했던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맨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들은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어디로 가서 싸우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연말에 되면 우리가 직분자 임명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다 순종을 하지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 넣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시간이 없는데 왜 넣었냐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순종의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는 전쟁에 앞서선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모세와 약속을 했잖아요.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맨 선두에 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믿을만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지요. 시간 약속을 해도 1시간 기다리게 하고 30분 기다리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가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갓 지파 반이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앞서 건너고 몇만 명이, 무장한 4만 명이 건너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장정이 11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7만 명은 뭘 하는가 하면은 요단 동편에 남아서 남겨진 가족들과 또 가축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정 가운데에 7만 명은 남고 4만 명은 전쟁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내 말에도 순종했다.
오래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잘 감당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도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 우리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를 헛되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 형제들을 다 안식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살 터인데 너희들은 약속대로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 그것 또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농어촌교회는 지금 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한국교회 전체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회복되었다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선교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안식하도록 도왔던 그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지파 반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요단 동편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원주민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금과 은과 가축과 탈취물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인된 거 보이죠?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처자식 있고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동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해서 빈손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주었어.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7년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너무 수고 많았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그 땅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잘되게 하고 공동체를 잘되게 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공동체에 유익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생명 걸고 앞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른 형제들에게 다 분배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족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빈손 돌려보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과 많은 의복을 그들에게 주었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기꺼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 위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고 싶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많은 재물과 가축과 의복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제단은 제사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제단을 쌓은 목적이 있지요. 이들이 제단을 쌓을 때에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맨 선두에 서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왔던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까? 전쟁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그때 우리 선조들이 이 요단 땅을, 동편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고 또 다른 지파들에게 안식을 주었던 우리 조상들을 기리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과 서편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취지가 좋지요. 나중에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이 그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은 단을 쌓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봐, 큰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그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오해로 인하여서
이제는 동족 간에, 형제 간에 전쟁하게 되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해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오해는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오해는 신앙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이민 목회를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5년 동안 이민 목회를 열심히 해서 한 성도들이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한참 재미있을 때에 한 번은 봄에 모든 성도들이 야유회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19살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여러 차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게 됩니다. 주유소 가면은 선물도 주잖아요. 사은품을 주는데 불 켜는 라이트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그 야외 장소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고기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하려고 이제 그릴을 구워야 되는데 불을 이렇게 켜려고 하니까 이 식사를 담당했던 집사님이 성냥을 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께 혹시 라이터 있는 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담배를 안 피우니까 라이터를 가진 분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라이터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주유소에 받은 라이터가 있잖아요. 그 생각나서 라이터를 그냥 건네준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모든 성도들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은혜롭게 야외가 다 맞춰졌어요. 문제는 그날 밤에 목사님 아들로부터 라이터를 받았던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 아들이 아무래도 담배를 피우는 것 같아. 내가 아무도 라이터가 없는데 라이터를 내인데 줬어.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말이 그 다음날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집사님들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큰 시험거리라고 막 소문이 순식간에 100여 명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알고 당회로 모였습니다. 당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목사님 아들을 불렀어요.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들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유소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많은 소문을 듣다 보니까 단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뭐 그냥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담배를 피웠대, 오래전부터 피웠대, 마약도 한대 막 말이 와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확인이 되니까 그냥 이 아이가 말한 것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회가 끝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큰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사임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게 되므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내인데 와서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좋은데 그 떠도는 소문들 말입니다.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아마 한두 번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에 풀지 못하고 결국 파경을 맞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도 어떤 오해로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그 소문만 듣고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자.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부올과 아간,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지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벌하실 것이다.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들을 치자, 그들을 멸하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흥분을 하고 싸우러 가자, 두 지파 반을 완전 멸해버리자,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이 어떤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파악하지도 아니하고 소문만 듣고 정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고 진실을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싸움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지파 반의 모습에서 조급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지파 반의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사실 여부를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들어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듣고 막 분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조급함, 현대인들의 오해에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 외부의 적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직장에서 관계가 불편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나 가정, 직장, 공동체의 문제는 대부분 진실과 다르게 오해에서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목회할 때에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 내게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서편에 기업으로 받았던 9지파 반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오늘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해를 풀고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이 서로 오해하고 전쟁을 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동족 간의 전쟁의 위기에서 지도자 요수아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직장에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해로 인해서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는데, 조사단장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조사단장으로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0명을 조사단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이 요단 서편 9지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 한 사람씩 뽑고, 요 조사단장인 비느하스가 단장이 돼서 11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 우리가 볼 때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 것 같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대표단들이 우리가 큰 오해를 했구나, 우리가 엄청난 오해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또 교회 공동체에도, 직장에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나쁘면 대화가 단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으면은 그냥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것, 일들, 속상한 일들 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에도 대화가 단절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가족 간에도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게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적극적인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싸울 때 보면 내가 섭섭했던 건 다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일도 챙겨주지 아니하고, 결혼 기념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적극적인 대화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대화 안 하는 것보다는 싸우더라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지금 전쟁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럴 때에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긴지라.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하, 우리가 참 오해를 했구나. 본질이 그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오해가 다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저 두 지파 반을 우리가 가서 싸우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자, 동족 간에 그런 분노가 있었지만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오해가 다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들과 싸우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오해가 풀려지지 아니하고 이쪽에 서편에 있던
아홉 지파 반이 실로 모여서 우리가 두 지파 반을 완전 치자, 흥분된 감정으로 전쟁했다면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 7년 가까이 생명 걸고 싸웠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고생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족 간에 전쟁이 났다면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조사단을 보낸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이 그때부터 잘 정착하고 안식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오해는 잘못된 추측,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댓글 달던가요?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비난의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잘못했을 때 그 말을 들어보고 그분의 약함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그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분노로, 조급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면은 오해는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너그러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원수 관계를 하나님과 자녀 관계로 맺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와 조급함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 반을 계속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 여러분 가족 간에 섭섭함이나 오해가 있다면, 직장 동료와 섭섭한 마음 오해가 있다면, 성도들 간에 오해가 있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한번 만났어. 내가 참 이런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들어보고 서로 화해하고 오해를 풀어버리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